네, 오늘은 사무엘상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오늘 사무엘상을 한 시간에 지금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왕국,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요. 이 나라를 준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준비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은 자손을 번창시키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내용이었어요. 통치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바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노아에게 똑같이 9장 2절에 계승시켜 주세요. 그리고 노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 17장 6절에 똑같이 나라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부터 신명기까지는 자손을 번창시키는 성취의 섭리를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성취를 하세요. 그리고 룻기부터 에스더까지는 통치, 다스리는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사무엘서예요.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의 주인공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오기 전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열조와 노아와 아담에게, 특히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자손과 땅과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를 세워가시는 장소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셨나? 아, 언약하셨기 때문이구나. 그 언약을 1000년이라는 시간에, 장구한 시간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의 왕이 세워짐으로 해서 나라가 완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온 거죠. 자, 이때 그럼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이라는 사사도 있고 사울이라는 초대 왕도 있었는데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계승하시고 야곱에게 계승을 하시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계보를 따라 유다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집안, 유다 족속에게만 이어져서 이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오거든요. 그럼 또 왜 다윗이냐 하면 이 다윗을 오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사무엘서 앞에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 왜냐하면 유다도 그 집안에 여러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안 중에 이방인인 룻을 들어서 끊어지려고 하는 그 유다 족속의 지파 중에 지파를 이어서 그 아들로 이세의 아들로 다윗을 하나님이 딱 준비를 룻기를 통해서 왕조를 예비해 주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자, 그렇다고 하면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나라가 준비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크게 세 파트로 준비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인물 중심의 역사서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룻기에 다윗이 딱 출생을 했으면 바로 멋지게 딱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사무엘을 등장했을까? 그걸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죠. 왜 했을까? 자, 첫 번째 등장에서 보면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어떻습니까? 남다르죠.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구해요. 구해서 자식을 달라고 해요.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꼭 바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구별하고
소원을 하죠. 소원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이니까 나실인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한나가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생을 했어요. 자, 성장을 하는데 이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5절. 2장 35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굉장히 그 패역한 행동을 하는데 그 패역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바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내 마음 내 뜻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자, 출생할 때부터 서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성장시키면서 성전에서 키울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내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하나요? 기름 부음 받을 자. 기름 부음을 누가 받습니까? 왕이 받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의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처음엔 사무엘이 부를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엘리한테 막 달려가잖아요. 세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엘리가 여호와가 부르는 것이니까 여호와께 가보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자, 3장 19절에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부름을 받고요. 그 부름에 따라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알았더라. 자, 그 3장 지금 방금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하나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어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임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등장부터 똑같이 공통점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허락하고 지명해서 세웠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잉태하기 전부터 계속 함께 하시는 선지자였다. 자, 그런데 4장이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해요. 백성들이 블레셋, 이 지금 사무엘서에서 제일 크게 나오는 강대국이고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막 전세가 기울었죠. 막 그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법궤를 임의로 전쟁터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빨리 의지해야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행동이 백성들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오면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굉장히 주술적 용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목적의 도구로 법궤를 쓰는 거예요. 그게 주술적 용도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주술적 용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다 한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뭐 이적이든 뭐 전쟁의 승리도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왔는데도. 그러니까 그 주술적 용도로 쓰는 걸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내 뜻 따라 그 백성들이 자기들 뜻대로 법궤를 이동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이 뭐 그 백성들 뜻대로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그것 따라 말을 들으시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가시는 분이니까. 자, 그렇게 법궤를 온 이유는 뭐였죠? 왜 법궤를 가지고 왔죠?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갖고 왔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서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죽게 해야 되나요? 엘리의 아들들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무엘이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이루게 하심으로 이 법궤가 전쟁터에 오게 되고, 법궤가 오게 되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같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전쟁에 같은 날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 그대로 죽게 되는 저주가 임하게 돼요.
자, 이렇게 임하게 되니까 이때 블레셋 장사 그 나라에서는 전쟁에서 그 법궤가 오니까 와, 법궤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럴 때일수록 블레셋이 겁먹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전에 그 전쟁터에 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 힘을 내서 싸우다 보니까 법궤를 오히려 뺏기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자, 그렇게 법궤가 뺏기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흩어지고 전쟁에서는 패하고 좌절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법궤가 다곤 신전으로 블레셋에 옮기게 됐죠.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선에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합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계속 저주를 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로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저 법궤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 다 망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젖을 떼지 않은 소의 수에 맡겨서 법궤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젖되지 않은 소는 아기 송아지를 먹여야 되니까 모성의 본능으로 새끼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벳세메스의 소가 울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자연스럽게 회수하게 되는,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법궤 탈취 사건, 법궤가 뺏겼다가 다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법궤 하나님의 그 임재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법궤가 6장에서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때 법궤가 뺏겼다가 다시 찾으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이 법궤를 굉장히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모한다라는 백성들의 그런 좋은 마음이 거기에 나와요. 자, 그렇게 사모를 하니까 그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자,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막 가서 말해요. 그 여호와께 간구해달라. 여호와께 간구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나요? 이 블레셋을 전쟁에서 무찔러 주세요. 승리를 하게 하세요. 자, 승리하게 해서 이 승리로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더욱더 섬기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구나 라고 해서 사무엘을 더욱 섬기게 되고 섬기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자, 이 통치 방식이 뭐냐 하면 중보자의 통치예요. 중보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당신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통치체제가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체제의 표본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1장 7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구나.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이런 중보정치를 통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체제를 여기에서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에서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인물인데 이 사무엘의 등장에서는 첫 번째는 이런 통치체제라는 방식을 보여줬다고 하면 또 한 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을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한다 했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을 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자, 그럼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어때야 됩니까?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고 정통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상을 주거나 어떤 나를 인정해 줄 때 물론 그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나를 인정해 줘도 기분은 좋죠. 하지만 정말 존경받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추앙하는 대단한 지도자가 나를 인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 인정받은 그 한 것으로 평생을 자기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사무엘이 이 권한인과 이 있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 왕이야. 그러니까 왕을 아무나 못 세우잖아요. 특별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 사람을 누가 세웠냐는 것에 대한 권한과 권위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여주시고 난 뒤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통치체제, 그 다음에 기름 부을 자에 대한 권한, 이걸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사울은 역시 또 하나님은 또 남다르신 대단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로 뜨지 않죠. 사울이 또 중간에 있어요. 또 왜 그럴까? 왜 사울을 등장시켰을까? 그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원에서는 백성들이 사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 구절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성경 8장 6절요. 거기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5절에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처럼 다스리게 해달라. 자, 먼저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게 어떤 거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사무엘처럼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왕을 달라라는 동기에서 왕을 요구했어요. 자, 이 백성들의 요구는 어때요? 정당합니까? 부당하죠. 그런 걸 느껴지시죠? 제가 부당하다고 말할 걸. 왜 부당하죠? 왜 부당합니까? 앞에서 뭘 보여줬죠? 이 사무엘이 치리할 때 하나님을 통한 중보체제를 보여줬죠. 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자,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왕이죠.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자,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요구하니까 하나님을 버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로 앞에까지 지금 사무엘이 눈에 보이다. 아직은 나이가 늙었지만 사무엘이 있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왕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최소한 뭐 죽고 없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요구는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과 요구한다는 건 다른 문제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나를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다. 아주 고든 백성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 제도는 뭐냐면 왕이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신하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종살이도 시키고 뭐 먹을 것도 만들게 하고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 왕의 제도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배제한 제도를 취할 거다. 이래도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배제한 제도를 이렇게 해도 한다는 걸 확실히 말해줘라. 그러면 어때? 이제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죠. 이래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죠. 이래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철저하게 백성들이 자기 본의에 자기 뜻에 맞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좋아, 왕을 줄게. 자, 누굴 주나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줘요. 자,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어떠냐면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로 커요. 얼굴도 최고로 잘생겼어요. 딱 서면 어때요? 훤해요. 번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 자, 베냐민 지파라는 걸 하나님께서 명시했다는 건 뭡니까? 뭡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외모가 출중해요. 이건 뭐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혹한 거예요. 못생기고 좀 부족하면 사람들이 아이 저게 무슨 왕이야 이러죠. 근데 외모가 출중하니까 세우기만 세우면 아유 우리 왕 최고라고 그렇게 할 외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자, 역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허락하냐, 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지명하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설령 백성들이 나쁜 의도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도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요. 자, 여기서 기름을 부을 때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붓죠?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가 찾다가 야, 선지자한테 가면 알려준답니다. 그 선지자한테 갑시다. 선지자한테 갔어요.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벌써 사무엘에게 준비시켜놨죠. 사울 온다. 오면 기름 부어라. 라고 딱 준비시켜놨어요. 저자다. 기름 부어라. 부을 때 어떻게 붓습니까? 성에서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단둘이 가요. 사환은 앞에 보내고 단둘이 딱 둘이 있을 때 기름을 부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게 뒤에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사울이 가요. 가고 나귀도 사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부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울에게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징조들을 막 알려요. 네가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나서 나귀를 어떻게 찾았다고 말할 거고 네가 가면 그런 징조들을 쫙 이야기해 주고. 왜 이야기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너. 세웠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왕이 돼서 백성들로부터 이 사울이 왕이 돼서 제비 뽑는 과정을 거쳐요. 자, 12지파 모두 나와. 대표 딱 나왔어요. 사무엘이 제비를 뽑죠. 백성 뽑죠. 그래서 계속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막 찾았어요. 막 짐 그 사이에 막 숨어 있는 거예요. 야, 빨리 데리고 나와. 우리가 뽑았잖아. 뽑혔잖아. 이 뽑히는 과정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뭐가 뽑히고 있다, 뭐 지명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딱 섰는데 어때?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호해요. 와, 우리가 원하던 왕이야. 드디어 왕을 세웠어. 아주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호하죠. 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제 그럼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다스리냐면 첫 번째 암몬을 진멸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해요. 자, 강하게 임하고 사울이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을 진멸할 건데 사무엘과 나와 같이 갈 거니까 사무엘과 나 두 사람을 다 따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무엘과 함께 나를 따를 백성들을 모두 모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나오고 그 나옴을 통해서 암몬을 진멸하게 돼요. 그 진멸하게 되니까 이제 명실상부하게도 이 사울이 다윗의 왕으로, 사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자, 등극을 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하죠. 자, 승리하고 했는데 이제 그럼 승리한 것대로 나라를 잘 그렇게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데 무슨 경고를 하냐면 왕이 앞으로 철저하게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세운 왕이니까 여호와의 뜻을 잘 따라라. 근데 혹시라도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경고해요. 자, 이 경고 부분에서 핵심적인 뭐냐면 적격한 왕은 어떤 왕이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적격한 왕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왕이라는 게 적격한 왕이에요. 왜 그게 적격한 왕입니까? 앞부분에 사무엘이
그 중보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죠. 이 정치대로 하는 것이 적격한 왕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적격한 왕의 행동대로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경고를 해줘요. 자, 거기에 따른 경고 내용을 듣고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사울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자, 이 실수는 뭐였냐면, 역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명이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36,000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블레셋이 여기 침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수만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 사울이 두려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막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뜻에 따라 환호하며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급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자, 그렇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실수를 하니까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질책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다라고 예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암몬을 진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영이 임하게 해서 쓰시고. 근데 2년째 되는 날, 그때부터 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전혀 나오지 않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임의로 행동하는 게 시작하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이 어때요? 배제된, 하나님 적격한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왕인데 하나님이 배제된 행위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도 전쟁은 계속되고요. 그 전쟁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요나단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나오는데 굉장히 긴 13장, 14장 길게 막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이 뭐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밑에 있는 그 무기 드는 소년 둘이서 블레셋에 게릴라 같이 어떤 전투적 두 사람이 딱 침투를 해서 그 블레셋의 그 군대를 흐트러 놓죠. 흐트러 놓고 그 흐트러 놓는 것 때문에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묻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만약에 블레셋 장수들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을 맡긴 거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럼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이때 사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요나단을 통해 전세가 흔들리고 이기는 그 분위기로 가니까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먹지 마라. 내가 원수들을 죽일 때까지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여도 지금 시원찮은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그 전세가 좀 승리로 되고 탈취물을 취하니까 그 짐승의 재물을 막 피째 먹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피째 먹으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또 제단을 또 갑자기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처음 쌓는 제단이었다는 거죠.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모습이 그 다음 장에 나오죠. 자,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에서는 승리와 거역의 부분인데요. 자, 사울이 거역을 하죠. 무엇을 거역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 군대를 다 치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하죠. 근데 진멸하라고 하니까 그 진멸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해요. 승리하고
이 진멸을 통해서 사울이 뭘 합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무찔러라고 했기 때문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공로로 기념비를 세우니까 그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 불순종은 이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뜻에 대한 불순종을 여기에서 보이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좋은 재물들을 모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어때요? 백성들을 따라가는, 백성을 추종하는 왕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백성이 좋아하는 거, 백성이 흩어지면 두려워하고 백성이 좋아하니까 재물을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의 뜻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의 치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울의 왕의 모습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왕을 준비했다. 그 진짜 왕을 이제부터 보여준다라는 것이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왜냐하면 사울의 하나님의 버림에 대한 행동으로 내가 진정한 왕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 왕이 바로 다윗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나누는 16장에서는 왕권을 이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왕권이 옮겨지는 거죠. 아직 어떻게 보면 사울이 살아있는 권세고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권이 이양이 됩니다. 자, 왕권을 이양하는데,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지금 자기가 번듯하게 살아있는데, 왕이 있는데 간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새한테 가서 제사 지낸다고 말해라.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갑니다. 자, 갔더니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아적이고 유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어때요? 좋은 거예요. 저자다. 하나님 뭐라? 아니다. 둘째가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무엘 눈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딱 집어 아닌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역시 아니다가 됐어요. 자,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또 없냐고. 한 명 있습니다. 어디 있냐?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보니까 어때요? 눈도 빼어나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외모에 대한 느낌이 아니죠. 그 눈빛이라든가 그런 심성에 대한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가 그다. 뭐죠? 하나님이 딱 지명을 하죠. 자,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명할 때의 모습은 어때요? 백성들이 원하는 블레셋,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이때는 살짝이 한 명한테만, 사울에게만 말해요. 자, 여기는 어때요? 집안에서 다 봐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지나가게 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다. 내가 예비한, 내가 지명한 왕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지어주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다. 앞에서의 왕이다. 라는 걸 확실히 이야기해줘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굉장히 높여주시죠.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높여주시죠. 자, 높일 때 그냥 안 높이죠. 골리앗이 키가 3m고 막 35kg의 그 중무장하고 갑옷을 쓰고 온몸에 굉장히 거대한 군장이잖아요. 그 군장이 40일 동안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있다고? 우리 뭐 계속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사울도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울이 실수를 하고 거역을 하고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도 임하지 않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영이 강하게 임하죠. 영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자, 이때 골리앗과의 딱 적장과 마주 섰을 때 다윗 외에는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그 사울의 막 갑옷을 입고 나갈까? 아유, 익숙치가 않아서 불편합니다. 맨몸으로 나가는 거죠. 물맷돌 5개 알을 들고. 자, 거기 앞에 섰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만군이라는 뜻은 군대, 군사라는 뜻이에요. 군대, 군사라는 전쟁에 쓰이는 단어죠. 전쟁은 뭡니까?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럼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통치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최초로 나와요. 제일 처음 나와요. 그 한나 1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어떻게 뜨죠? 물맷돌을 던져서 급소를 맞추죠. 그 총알이 왜 무섭습니까? 속도를 가지고 날카롭게 가서 급소를 찌르면 뭐 꿰뚫거나 이렇게 돼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박히면서 골리앗이 그 큰 거구가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되고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가서 칼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하고 전쟁에서의 사기가 확 올라가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이 승리하고 높이 세워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고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겠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모두 다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울의 질투가 시작이 됐죠. 천천인데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의 질투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창을 막 던지고 단창을 던지는데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부터 시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던지는 그 사울의 단창을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쫓기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19장에 보면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백성 그 군사들한테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왕이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의 대적이 이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적은 그냥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끼리의 대적도 괴롭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난 죄도 없는데. 근데 이제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살아있는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시련 속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지만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왕이 될 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죠. 근데 이때가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하죠. 높제사장한테 가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창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겼던 적장을. 자, 그 실수를 해요. 그리고 도피를 하는데 이 도피 내용에서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울이 그 높제사장 85명과 그리고 남녀 아이들, 그 젖 먹는 아이, 갓난아기, 짐승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내 탓이다라고 딱 한 줄 나와요, 성경에. 그렇다고 하면 자, 이 사건이 이후에 다윗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윗이 이 도피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해요. 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고 다윗이 실수했어요. 자, 그 실수를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높제사장이 피했으니까. 또 자기 때문에 어때요?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이나 죽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괴롭거나 뭐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부족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군 사람을 의지하고 이래야 될 게 아니구나. 다시금 여호와께로 다윗이 마음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계속 이 실수에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 어떤 내용으로 그 다음에 연결되냐면, 다윗이 그 그일라 땅에, 이때 이제 다윗이 가족들은 모압의 요새에 숨기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같이 나타나서 유다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그 모압 왕하고 같이 숨어서 있으면 숨어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만만이었고 하니까. 근데 그 선지자가 같이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자, 뭐예요? 시련 속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침공한 블레셋을 여호와께서 다윗한테 무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신복들 400명의 무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울의 눈에 띌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그래도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그일라 땅에 가서 그 거민들을 구원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다 땅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전쟁까지 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윗은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죠. 그 순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면은 피해서 숨기도 좋아요. 400명의 백성이 따라오니 어때요? 백성들 데리고 굴에도 가고 광야에도 가고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럼 20대 때 이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두 번의 사건이 있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여요? 왜 안 죽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가 세우신 왕이다. 내가 여호와가 세우신 왕을 나는 죽일 수 없다. 뭐죠? 철저하게 시련이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도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네가 왕 될 거다 라고 확신을 주고, 또 사울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또 확신을 줘요. 그리고 또 누가 확신을 주냐 하면 그 불량한 사람 있죠. 그 아비가일, 그 누가 아내죠? 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불의한 피를 묻히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이니 하나님이 치실 거다라고 하면서 역시 또 다윗이 왕 될 거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련이라는 과정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하나님으로 다윗이 왕을 세울 거라는 것을 배우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시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 망명을 해서 유다 남쪽 지역에 그 좀 정복하고 그 나라 성읍을 1년 넘게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는 상황까지가 다윗의 시련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실 때 사울은 그렇지 않죠. 사울은 시련이 없었어요. 바로 영이 임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자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함께하고 당신이 지명한 다윗에게는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는 걸 알게 하고, 백성들도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된 왕이다라는 걸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막바지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사울이 몰락하게 돼요. 자, 어떤 위기가 닥치냐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자,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철저하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그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너는 이 전쟁에서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떤 위기가 왔냐면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으로 군장으로 가서 자기 민족들을 죽여야 되는 위기가 동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상황을 반전시켜 버려요. 어떻게 반전시키냐면 블레셋에 있는 그 군장들이
저 사람 괜히 다윗 데려갔다가 뒤에서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다. 전쟁에 내보내지 마라 라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울에게는 응답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다윗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냐면 아말렉이 이 다윗의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다 남녀들과 가축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왜 망명을 왔고 또 왜 이렇게 군사에 나가려고 했던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급박한 상황에 도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박했을 때 자기가 제사 드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한 왕이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급한 건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그 응답의 결과도 반드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들의 그 사람들과를 모두 다 되찾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고 목배임을 받죠. 그리고 배인 그 시체는 그 블레셋 성벽에 걸리게 되죠.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처참한 최후를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까라고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그 왕의 처참한 최후를 거기에서 한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는 멸망하리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는 왕이었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을 추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암몬을 진멸할 때는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다윗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에 가면 다윗이 자기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지명한 왕이라는 것. 여기 사무엘상은 누가 지명했냐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명할 때 어떻게 지명하셨습니까? 잉태하기도 전에, 배에서 낳기도 전에, 잉태 전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에 준수한 외모로 이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임의로 지명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뱃속 태어나기도 전에 했고 사울은 그 자기의 생 중에 허락해서 지명하셨어요. 다윗은 어때요? 어떻게 지명하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에게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신 거예요. 혈통을 따라 지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죠. 자, 지금 우리 신학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나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는 언제 하나님께 지명 받으셨어요? 다윗은 피조세계 때 지명받았어요. 유다 때. 자, 근데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지명받으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창세전에 지명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울의 사무엘서에서의 지명인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임을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련을 주심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심이며 저희를 약하게 하심은 하나님만 저희들의 의지처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한 무궁한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